욥기서 오늘 우리는 6장과 7장 말씀을 살펴보는데 6장과 7장은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조언에 대해서 6장과 7장을 통해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딪히는 문제들, 그 문제는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딪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진정한 예배자는 이유 없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는 힘들어했습니다. 욥이 왜 그토록 힘들어하느냐 하면 자기가 경험하는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뭐가 잘못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되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부딪혀야 하는가? 라고 종종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는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원래 예수 믿는 삶 속에는 어려움과 고난과 비판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회사 생활하거나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 다가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 믿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탄탄대로가 아니라 가시밭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익에 이권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따르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예수 믿는 길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원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집에 이런 사고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인생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태양을 받고 비를 맞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따르지만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시간에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유 없는 고통을 경험할 때 참된 예배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참된 예배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욥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번성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쳐서 하나님이 욥을 쳐서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의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6장 10절 보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욥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너무나 힘들다,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 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트려 주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욥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부수시고 깨트려 달라고 지금 소원하는 거예요. 이걸 쉬운 성경으로 다시 6장 8절 9절 쉬운 성경을 보면, 나는 간청하고 싶구나,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 소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그 손으로 나를 죽이시는 것이네. 지금 욥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쳐서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어려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욥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극단적 선택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손가락 까딱하기도 힘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 속에 더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6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그러나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더 견뎌내겠으며 얼마나 더 살겠다고 더 버텨내겠는가? 내 기력이 더 돌의 기력이라도 되느냐? 내 몸이 노새라도 되느냐? 나를 도와줄 이도 없지 않느냐? 도움을 구하러 갈 곳도 없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욥이 하는 말이, 내가 무슨 내 몸이 돌덩어리라도 되느냐, 내 몸이 무슨 쇳덩어리라도 되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욥이 버틸 수 있었던 딱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욥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서도 말씀 안에 살고 말씀 때문에 그는 계속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욥기서 6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것 하나로 말씀 붙잡고 그가 살아가는 것,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는 그래도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모든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쩌면 욥의 이 어려운 가운데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의 예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 욥은
욥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욥처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욥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선하신 뜻이 있겠지.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면서 사단에게도 욥을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군 천사를 모아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김 집사님이 있는데 천군 천사들에게 저 김 집사를 보아라.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걸 보아라. 얼마나 훌륭하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할 겁니다. 저 박 집사를 보아라. 저 사람이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이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역사하시고 여겨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도 우리를 방해하는,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참된 예배자가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할 때 방해하는 영적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세 번째, 가까운 사람이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실망을 안겨줄 때가 있는 거예요. 욥은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비난과 정죄를 받았죠. 그래서 고통 속에 더 낙심하게 된 겁니다. 욥기서 6장 14절 15절을 보세요.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어려움 당하는 약자들, 특히 고아와 가부와 약한 사람,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윤리요, 말씀이에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어려움 당하는 욥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다가 말라버리는 개울과 같이 욥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하고 어려움만 주는 거예요.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지면 시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마는 개울, 물이 줄기를 따라서 굽이쳐 흐르다가도 메마른 땅에 이르면 곧 끊어지고 마는 개울, 대마의 대상들도 물을 찾으려고 했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 개울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들이 거기에 이르러서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개울에 물이 흐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였다.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도 내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고대 그쪽 근동 지방에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럼 사막의 강처럼 이렇게 개울이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추워지면 얼음이 얼어서 봄 되면 눈이나 이런 것들이 얼음이 얼어서 그 물이 흐릅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뜨거워져서 냇가가 겨울이 흘렀다가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자나 상인들이 그 오아시스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개울이 있을 것 같은데 갔는데 물이 다 말라서 마실 물이 없어서 실망하거나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처럼 욥은 나의 친구들이 물이 흐르는 개울과 같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물이 없어 말라 비틀어진 개울처럼 도리어 그 친구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비판하고 힘들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의 이런 심경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6장 21절만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시냇물을 찾듯이 자네들을 찾았네.
그렇지만 자네들은 내 몰골을 보고 기겁을 했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나를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는 때입니다. 가까운 사람, 이해를 기대했던 사람이 실망시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남편이 나를 실망시킬 때, 그렇게 의지했던 남편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나를 끝까지 지지할 줄 아는 나의 아내가 나에게 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부모님, 때로는 형제 자매가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기운을 빼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믿음의 목회자가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은혜의 강물이 우리 속에 넘쳐야 되는데 말라버려서 왜 그렇게 남들에게,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납게 굴고 모질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남에게는 잘 하는데 집에만 오면 가족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애들에게는 잘하는데 꼭 내 아이에게는 좀 힘들게 하는 부부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넉넉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튼 때때로 내가 기대한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상처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아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을 바라보면 자기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의 고난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아픔보다 하나님이 훨씬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것도 동시에 하나 더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자가 고통 중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네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서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사람이에요. 그게 욥의 위대한 점이에요. 욥기서 7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욥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욥을 보세요. 누구에게 따지고 어떻게 불평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욥기 7장 17절에 18절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욥 7장 17절만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이 말을 욥이 했는데, 욥이 한 말을 똑같이 비슷하게 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앞에 사람은 별거 아닌데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그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욥은 여기서 7장 17절에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이 말은, 여기서 욥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비하면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찮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주시지 왜 괴롭히십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위대한 창조물 중에 이 사람을 높여주시는 사람이 무엇이긴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욥은 사람이 무엇인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다른 관점으로 지금 똑같은 말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개 다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두 사람 다 내용적인 면에서 일치하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욥도 고통 중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 말이에요.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사람 만물에 비해서 인간이 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높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옵소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내 지혜가 있고 나의 여건이 되고 운이 좋아서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 됐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 내가 잘해서 그냥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그때도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버려진 것처럼, 잊어버린 것처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갈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어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할 예수님이 준비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에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아시지만 인간의 잣대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십자가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뭐냐면,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때로는 사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고난 중에 승리하고 도와주시는 우리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